미국을 대표하는 개혁주의 신학자이며 또 최고의 성경 해석가로 평가받았던 우리 존 맥아더 목사님 계십니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선밸리에 있는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 이 교회를 1969년부터 50년이 넘게 한 교회에서 섬기셨는데 지난 7월 14일에 86세로 소천하셨습니다. 이 목사님께 어떤 청년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만약 목사님이 예수님이 계셨을 때 그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였다면 예수님께 뭘 물어보고 싶습니까? 꼭 예수님께 이건 내가 좀 궁금해서 물어봤으면 좋겠다 하시는 게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4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이 문제였습니다. 주님, 이혼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실 수 없겠습니까? 이혼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어떻게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지 애매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단지 몇 문장만이라도 좀 더 말씀해 주셔서 좀 이혼 문제에 대해서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0년이 넘도록 성경을 연구하고 설교하신 목사님도 예수님께 직접 여쭤보고 싶을 정도로 이 현대사회에서 일어나는 이혼이라고 하는 문제는 쉽게 해라 말아라 아니면 정죄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혼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혼은 절대로 안 된다고 하시면서 성경이 그렇게 가르친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또 어떤 목사님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이혼이 합당하다고 하시면서 또 성경이 그렇게 가르친다고 하십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율법을 해석하는 큰 2개의 학파가 있었는데 이 학파들도 그랬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 나오는 말씀,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이 수치되는 일, 이 수치되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예수님 당시에도 그 큰 2 학파가 있었는데 의견이 완전히 갈렸습니다. 샴마이라고 하는 학파는 아주 보수적인 학파인데 저것은 간음 이외에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이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고요. 또 힐레 학파는 조금 더 자유적이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혼이 합당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내가 음식을 상하게 했다. 이거 이혼 사유가 됩니다. 그리고 남편이 아내에 대한 애정이 식었다. 이것도 이혼 사유가 됩니다. 심지어는 남편이 길을 가다가 아름다운 여자가 지나가서 눈을 돌이켰다. 이것도 이혼 사유가 됐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결혼, 이혼, 재혼입니다. 그리고 재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바른 결혼관을 세우고 이를 통해서 가정을 세우고 이웃을 세워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약 1년 6개월 동안의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서 유대 지역으로 이동하십니다. 1절 2절 말씀,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여전히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고 또 그들 가운데 많은 병자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병자들을 다 고쳐주시고 계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질문을 하는 것이죠. 3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어떻게 하면 꼬투리를 잡을까? 하는 이런 마음으로 항상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대답하시기 곤란한 문제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이혼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좀 전에 살펴본 바와 같이 힐레 학파와 같이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혼이 가능하다 하면은
예수님을 자유주의자라고 몰아붙일 수 있고, 또 혐마양파를 지지한다면 예수님 항상 사랑을 말씀하셨는데 사랑이라는 가면을 쓴 위선자라고 몰아붙일 수 있죠. 더 나아가서 모세의 율법에 대한 다른 해석을 하신다면 율법을 모독했다고 하면서 줄이기 위함. 자,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죠? 어떤 이유에 이혼이 가능합니까? 라는 이 질문에 예수님은 이럴 때 가능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결혼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현실적인 문제보다 그 문제의 근원을 파헤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혼은 결혼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기 때문에, 또 삶의 실천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결혼을 먼저 가르쳐 주십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질문하는 이 바리새인들을 지금 어디로 데려가셨느냐? 창조 시대로 데려가십니다. 창세기 1장 2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드시는 바로 그 시작점으로 데려가셔서 남자와 여자가 어떤 존재인지, 또 결혼은 무엇인지 이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은 먼저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안에서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다, 둘 다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키신 것입니다. 따라서 여자를 남자보다 열등한 존재로 보거나 또는 아내를 남편에게 종속된 어떠한 종이나 또는 어떤 물건처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런 태도는 아주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 당시의 일반적인 남편들의, 남자들의 태도였습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기 때문에 남자는 여자를 존중해야 되고 여자도 남자를 존중해야 한다. 남편은 아내를 존귀하게 여겨야 되고 아내도 남편을 존귀하게 여겨야 된다. 왜냐하면 둘 다,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근본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그런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드셨는가? 그 해답이 창세기 2장에 있죠. 하나님은 흙으로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을 만드실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담을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 행복의 동산에 두시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아담의 사명이죠. 그렇게 아담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는 사명인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죠.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래서 그 해결 방법이 무엇이었죠?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아담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배필을 만들어서 아담을 돕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비뼈 하나를 꺼내셔서 그것으로 하와를 만드셨죠. 아담의 몸에서 나온 하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나와 똑같은 또 하나의 나. 그래서 아담이 그 하와를 보고 뭐라고 노래했습니까? 이는 내, 같이 노래해 보세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어화등등 내 사랑아. 이렇게 노래를 부른 겁니다.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는 나다, 나는 너다, 우리는 하나다, 너와 나는 하나이다. 이게 하나님의 결혼에 대한 개념이었습니다. 이것은 원본이 되시는 이 하나님의 공동체의 모습 위에서 나온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하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하셨습니다. 그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셨듯이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에게서 태어나는 자손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하신 것이 바로 결혼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그래서 이 결혼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원본을 그대로 닮아서 우리 사회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가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반사해 내는 것이 바로 결혼입니다. 이것이 모든 인간관계의 기초이고 모든 부부관계의 기초인 것입니다. 너와 나는 하나이다.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친히 하와를 이끌어서 아담에게 건네주시면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리고 결혼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결혼 주례사를 하나님께서 하시죠. 자, 그것이 무엇이죠? 오늘 5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이러므로 남자가 그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이 말씀입니다. 결혼이 무엇인가? 첫째,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는 것이죠. 이 말씀은 부부 사이의 관계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 사이에 끼어들어 올 수 없는 가장 배타적인 관계라는 것입니다. 떠나라는 겁니다. 둘의 온전한 하나됨을 위해서 무엇보다 가장 우선이 되는 관계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부부 사이의 관계는 결혼하기 전에는 남이지만 결혼한 후에는 부모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보다도 더 우선하는 것이 부부 사이의 관계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배타적인 관계입니다. 둘째로 이것은 결혼의 독립성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부모를 떠나라는 것은 자립적인 가정을 세우라는 말씀인 것이죠. 육체적으로도 자립하고 경제적으로도 자립하고 정서적으로도 자립하고 영적으로도 자립하는 겁니다. 남편을 머리로 하고 아내가 돕는 배필이 되는 새로운 가정이 세워지는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독립하는 겁니다. 셋째는 남자가 그의 아내와 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남편을 돕는 배필로 세워주신 아내와 둘이 한 팀을 이루는 것이죠. 남편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가 되어서 너는 나다라고 하는 이 사랑의 원리로 온 세상을 다스려야 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내는 이런 남편을 돕는 배필로서 남편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결혼이라고 하는 이 제도를 통해 남편과 아내가 서로 합하게 하신 것입니다. 합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결혼은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한 몸이요. 결혼의 친밀성, 결혼의 순결성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둘이었지만 결혼하고 나서는 뭐라고요? 하나라고요. 한 몸이라고요. 한 몸이니까 나눌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나누면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결혼과 비견될 수 있는 관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딱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머리가 되어주셨죠.
머리와 몸이 나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면 죽게 되는 것이죠. 심판입니다. 사망입니다. 영원한 멸망이죠. 그래서 결혼에 대한 예수님의 결론이 무엇인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결혼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다. 결혼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나누는 이혼은 하면 안 된다. 다른 말로 하면 결혼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혼은요,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이혼은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바리새인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7절을 보면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이 말은 아까 보았던 신명기 24장 1절 말씀에 근거한 말이죠. 모세가 이혼 증서를 주어서 아내를 버리라고 했다는 말은 율법이 이혼을 허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당신이 모세보다 크냐? 당신의 말이 율법보다 더 권위가 있느냐? 이런 주장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8절입니다. 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모세는 왜 아내 버림을 허락했다고요? 너희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일부 다처를 시작하죠. 힘으로 사람들을 억압하고 힘으로 사람을 죽입니다. 가인은 7배인데 나는 77배로 갚아주겠다. 노아 시대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어떻게 했다고요? 아내를 삼았다고요. 죄의 결과이죠. 그리고 그 이후로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애굽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고 배워서 너희가 너희 정욕대로 아내를 두고 이미 결혼한 아내에게 악을 행하거나 또는 학대를 행하기 때문에 모세가 버림받는 아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한 것이지 본래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결혼이라는 제도를 세우실 때는 이렇게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결혼은 누가 만드셨는가?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합하여 남편은 사명을 감당하고 아내는 돕는 배필이 되어서 둘이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혼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왜 만들었습니까? 그 마음의 완악함 때문입니다. 특히 남자들의 완악함 때문입니다. 힘을 가진 남자가 여러 여자를 아내로 삼고 또는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학대하고 버리는 이런 완악함 때문에 학대당하고 고통당하는 아내들을 위하여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어서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허락한 것이지 본래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이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하지요. 그런데 죄악된 우리 인간이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특히 힘이 있는 남자들이 좀 가졌다고 생각하는 남자들이 순종하지 않습니다. 또는 정욕에 물든 여자들이 순종하지 않습니다. 즉 죄가 이 세상에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결혼 계획 속에 이혼은 없는데 이혼할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존 메가더 목사님의 고민이었던 것이죠.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명확히 알겠는데 죄악된 이 세상 속에서 이 결혼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혼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한 가지 경우를 말씀해 주신 것이 9절입니다. 9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시작.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아멘. 여기에서 예수님은 아내를 버리는 것이 가능한 한 가지 이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음행입니다. 여기에 쓰인 이 음행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포르네이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성적인 부도덕함을 나타내는 말인데 매음, 간음 이외에 결혼 이외의 모든 불법적인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즉 결혼을 했는데 배우자 이외의 다른 사람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모든 경우가 음행인 것이죠. 그리고 이 경우에는 이혼을 허락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먼저 이 음행은 배우자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깨트리는 행위입니다. 또한 배우자와 함께 묶여있는 가족 공동체, 즉 자녀 또는 부모에 대한 믿음과 신뢰도 깨트리는 행위이죠. 무엇보다 이 음행이 결혼의 기초가 되는 둘이 연합하여서 한 몸을 이루는 이 언약을 깨트리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부가 될 때 맹세하죠. 거룩함에 대해서 순결함에 대하여서 맹세합니다. 서약하게 되죠. 그런데 그것을 깨트리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즉 음행은 나와 배우자 사이에 맺은 언약뿐만 아니라 그 결혼식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나 사이에 맺은 언약까지 깨트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미 깨트린 그 언약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깨어져서 산산조각 나서 부서진 그릇이 있습니다. 다시 붙여서 쓸 수 있습니까? 쓸 수 없지요. 그래서 이혼을 허락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음행의 경우 외에는 할 수 없다. 음행의 경우에는 허락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죠. 그러면 배우자가 음행을 했을 때에는 반드시 이혼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음행의 죄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른 건 다 해도 그건 안 됩니까? 요한복음 8장을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음행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오죠. 그리고 묻습니다. 모세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당신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무슨 말씀이죠? 이 세상에 어떤 죄인이든지 정죄하고 심판할 수 있는 권리가 인간에게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하시니까 모든 사람들이 청년부터 어른까지 노인까지 다 돌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 용서하셨습니까? 예, 음행의 죄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뭐라고 하셨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바로 이것이죠. 음행의 죄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참된 회개와 그 열매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눈물의 회개가 따라야 되고 또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범하지 않는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음행했으면 이혼해라 하는 말씀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것도 사람의 마음의 완악함입니다. 이혼으로 복수하는 것과 마찬가지이죠. 가장 좋은 것은 음행한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여서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않으면서 가정을 지키는 것입니다. 용서는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죠. 지난주 말씀과 같이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자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어떻게 용서해 주셨는가, 이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또 이 사랑을 붙들지 못하면 할 수 없는 것이 용서이죠. 예수님께서 음행한 여인을 용서해 주신 이유는 자신이 그 여인을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는 그 예수님의 심정으로 음행한 남편이라 할지라도, 음행한 아내라 할지라도 그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기 위하여서 주님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라는 그 사랑이 있을 때에 그 가정은 반드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아멘. 둘째로 이혼할 수 있는 또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고린도전서 7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이 결혼과 이혼과 이런 문제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인데, 15절에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이것은 남자와 여자가 둘 다 예수 믿기 전에 결혼한 겁니다. 그런데 둘 중에 하나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 믿지 않는 배우자가 예수 믿는 배우자를 기뻐하지 않을 때에, 그래서 갈라지자라고 할 때에 그때는 갈라지게 내버려 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라 하는 명령은 아닙니다.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무슨 말씀이죠? 둘이 믿지 않았다가 내가 먼저 믿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이젠 갈라서야지, 안 그래도 마음에 안 들었는데 이게 아니라 뭐라고요? 이렇게 해준 것은 내가 먼저 믿게 됨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라고요? 믿지 않는 남편을 구원하고 믿지 않는 아내를 구원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느냐,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했는데 이제 내가 믿게 되었으니까 그러면 남편이 이혼을 원하면 내가 이제 갈라서도 되겠구나, 이렇게 가야 될까요? 아니죠. 그 반대인 거예요. 때로는 힘든 일이 있고 때로는 박해가 있을 수도 있지만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에게 먼저 믿게 해주신 것이 아닌가,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사랑으로 남편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아내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온 힘과 노력과 사랑을 기울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너무 심한 핍박이 있고,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말씀하려고 한 것인데, 음행의 이유나 또는 불신 배우자의 극심한 핍박, 이것으로 인한 갈라짐, 이것 말고 다른 경우가 없을까? 예를 들자면 심한 가정폭력이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부당하게 힘으로 대하고 술을 마시고 오면 그냥 폭행을 하고, 또 심지어는 목에 칼을 들이대면서 생명을 위협하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심지어는 예수 믿는다는 사람의 가정에서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경우에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라기서에 나오는 한 부분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말라기서 2장 13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13절에 보면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지금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을 책망하고 계시는데 너희가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고 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희의 봉헌물, 다시 말하면 너희가 드리는 예배 그거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무슨 일 때문입니까? 14절에 보면 너희가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하나님 앞에서 언약으로 맺어진 결혼 관계에 있는 아내에게 거짓을 행한다. 다른 말로 하면 악을 행한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계속 15절을 보면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를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이 말씀은 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결혼하는 제도를 세우실 때 왜 아담에게 한 여자만 허락하셨느냐 이 말씀입니다. 왜 남자에게 한 여자만을 허락하셨느냐? 왜 결혼은 일부 일처제하여 하느냐? 그것은 방탕한 자손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럿 주실 수 있는데 경건한 자손,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손들을 얻고자 하심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6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16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하는 자를 가리는 것을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건한 하나님의 자손으로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은 이혼하는 것을 미워한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혼하는 것을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미워하시는 것이 있는데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한다고 하셨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옷으로 학대를 가린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아내가 입고 다니는 옷을 보면 남편 사랑 많이 받는구나. 좋은 옷, 비싼 옷, 비단 옷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내가 옷을 벗으면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학대가 있는 거예요.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가 하나님 앞에서 눈물과 울음으로 탄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남편이 드리는 예배, 그런 남편이 가져오는 재물 받지 않으시겠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미워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에는 이혼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빛을 살짝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나는 이혼하는 것을 미워한다 하신 말씀입니다. 어렵죠, 여러분? 존 메가더 목사님도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붙들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상황에 맞게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혼자 어려울 때에 꼭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를 찾아오시고 내가 무언가 말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셔서 그 고통 중에 혼자 있게 마시고 꼭 말씀하셔야 됩니다. 나누셔야 되죠. 하나님 앞에서 바른 통치를 받아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의 재혼은 가능할까요?
이 질문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서 결혼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는데 그 맨 마지막 말씀이 이렇습니다. 39절에 보면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여기서 이제 재혼이 허락되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지 재혼이 허락되는 말씀이 나오죠. 첫째는 무엇이죠? 배우자가 죽는 것, 사별하는 겁니다. 먼저 천국 가는 거예요. 그 경우가 하나 만족이 되어야 되고 또 하나는 주 안에서만 할지니라. 믿음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 안에서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배우자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 결혼으로 맺어진 언약 관계는 효력을 잃기 때문입니다. 천국에서 결혼 관계가 유지가 됩니까? 안 되죠. 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죠? 형제가 7이 있었는데 다 이렇게 형수가 다 남편이 되는데 천국에서 누구 아내가 됩니까? 너희가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도 오해했다 말씀하셨어요. 천국에는 결혼 관계가 유지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주신 제도입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한 편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신다면 우리가 결혼 서약할 때 그러죠. 죽음이 우리를 갈라 놓을 때까지. 그래서 그렇게 서약하는 것이죠. 그리고 죽음 그리고 주 안에서만 이 두 가지가 충족되는 경우에 재혼이 허락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4장 5항에 보면 이혼과 재혼이라고 하는 가르침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간음이나 사통은 비록 약혼 후에 범했을지라도 결혼 전에 발견되면, 그러니까 약혼은 결혼을 약속한 거죠. 결혼과 같이 봅니다. 그런데 결혼 전에 발견되면 순결한 편에서 약혼을 해소할 수 있는 정당한 근거를 준다. 약혼한 사이에서 음행을 했을 경우에 파혼이 가능하다 말씀인 거예요. 둘째, 결혼한 후에 범한 간음의 경우에 있어서는 순결한 편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이혼이 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이혼 후에는 죄를 범한 쪽이 죽었다는 듯이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합법적이다. 이것이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고백입니다. 오늘 말씀은 좀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다른 말씀보다 좀 길었습니다. 결혼, 이혼, 재혼에 대한 말씀을 배웠습니다. 오늘 이 한 번의 말씀의 설교가 여러분들 각자의 상황에 대한 모든 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해 주셨는지 원리는 좀 배울 수 있습니다. 존 맥어더 목사님이 조금만 더 가르쳐 주세요 했던 것처럼 여러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도 옳다 그르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혹시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꼭 혼자 갖고 계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꼭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에 쓴 사도 바울의 편지에서도 이런 고민이 묻어납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7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결혼도 있고 나는 지금 이혼한 상태이고 또는 나는 지금 재혼한 상태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지금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이전의 잘못된 행동과 판단으로 하나님 앞에서 결혼, 이혼, 재혼에 관하여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이 있으면 첫째,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셔야 합니다. 둘째,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했으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 그랬으면 지금 있는 나의 상황 속에서 주님을 깊이 사랑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삶을 살면 됩니다. 결혼했으면 그 결혼 관계 속에서 서로에게 충성하고 충실하며 주님과 동행하고, 이혼했으면 주님과 더욱 함께 거하면서 주님을 참 남편으로 섬기고, 재혼했으면 그 재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만약 지금
음행하고 있다면 즉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주고 음행의 생각을 하고 있다면 돌이켜 하나님께서 내게 짝지어 주신 남편과 아내를 더 깊이 사랑하고 존경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결혼의 신성성, 결혼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나누지 못합니다. 결혼의 배타성, 부부 사이에는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결혼의 친밀성과 순결성, 결혼은 온전히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죽음 이외에는 그 어떤 것도 남편과 아내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잘 따르는 경건한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